독도하심으로 주일 철야의 하나님 앞에 드리십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거룩한 주일, 이 철야로 하나님 주님 앞에 싸우니 하나님의 큰 은혜를 이 시간 내려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그 입술을 주장해 주시옵시고 모든 죄악들을 예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며 이 시간도 드려지는 이 철야 예배를 통하여 큰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특별히 주일 밤 철야 예배를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린 이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린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되신 예수여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주일 밤에도 주님 이전에 좌정하사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의 그 놀라운 기사와 이적의 그 현장이 되게 하옵시고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는 참된 복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온 천하 만상이 주 앞에 무릎 꿇어 엎드리게 해 주시옵시고 온전히 주님만 경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0절로 32절입니다. 몽독합니다.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제목 믿음으로 희망의 씨앗을 심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눈에 보이는 큰 것보다 보이지 않는 작은 것을 택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가복음 4장 31절에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큰 것이 좋은 것만은 아니죠. 그 시작은 작은 것에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제가 감동을 받는 것이 있는데 한 수학자 이야기입니다. 송유정이라는 수학자인데 저가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세상이 감당치 못할 그 수수께끼를 풀어내고 결국은 나사의 인정을 받게 됩니다. 나사란 미국에 있는 그 나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곳에서 이 송유정 수학자의 그 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큰 능력을 샀어요. 야, 저분을 우리 나사에 모시고 정말 이 엄청난 일들을 같이 풀어보자. 그래서 정중히 그 수학자에게 초청장을 보냅니다. 귀하께서 우리 나사에 특별 제안을 해서 모시고 싶습니다. 저와 함께 해주세요. 그렇게 제안을 보냈어요. 네, 여러분들 나사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온 지구상에서 아마 거기에 들어가려고 많은 분들이 애를 쓸 것이에요. 그러나 이 수학자는 자기가 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여유를 달라고 그러면서 또 이렇게 생각을 깊이 합니다. 자기 자신이 이 엄청난 재능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나사에 들어가서 과연 어떻게 같이 공유를 하고 어떻게 지낼 것이며, 그런데 마음 한켠에 뭔가 좀 편치 않은 그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살다 보면 아무리 좋은 조건이 있더라도 그 조건보다는 내 마음이 좀 편치 않는 그런 것이 있을 것입니다. 물론 외부적으로나 명예나 뭐 금전적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그것을 따라가야 하지만 그러나 내 마음 한켠에서 불편한 어떤 것이 발견될 때가 있기도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수학자는 그 나사의 제안을 결국 거절하게 됩니다. 저를 이렇게 초대해 주시고 특별히 이렇게 제안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합니다만 저는 제 조국에 돌아가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도 저를 키워준 그런 그 할머니 그리고 그 작은 동네에 가서 제가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정말 그분을 초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상상하기도 힘든 그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지만 그러나 중요한 건 당사자가 자기들의 제안을 거절하고 돌아가겠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들도 어떻게 할 수가 없이 결국은 이 젊은 수학자는 양양이라는 작은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곳에 도착해서 또 학생들을 또 이렇게 많지도 않은 학생이겠죠. 그런 가운데 그들을 가르치는 일을 맡게 됩니다. 자기가 평생 꿈꿔왔던 일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달란트를 나는 정말 그 작지만 힘이 없지만 연약하지만 그들을 잘 발굴해서 그들에게도 이러한 기회를 주고 싶다. 그래서 저는 그 양양이라는 동네에 가서 그곳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게 됩니다. 그렇게 또 수년이 또 흘러서 그가 또 제자들을 또 보살피게 되고 양육하게 되죠. 그런 가운데 그가 놀라운 일은 자기와 같은 그런 그 생각을 가지고 좀 열심히 하는 그 학생을 또 보게 됩니다. 또 그 학생도 정말 이 나사를 그 제안을 거절하고 돌아온 이 송영 선생님을 많은 학생들이 따르겠죠. 그리고
또 학교에서도 그렇고 주변에서도 정말 화제를 일으킨 그러한 선생님이에요. 그런데도 여러분들 현 교육 실태라든가 또 여러 가지 입시 현실에서 자기 어떤 그 방식대로만 하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그는 그녀에게 준 그 달란트를 10분 활용해서 학생들을 가르치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주변에서 그 능력을 아까워하고 당신 같은 그런 위치에서 왜 이렇게 작은 곳에 가서 뭐 그런 어렵게 그런 그 생고생을 하냐고 그러겠지만, 그러나 그의 마음 한켠에 자기가 편안한 일을 하고자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정말 이 작은 겨자씨 같지만 그러나 그 씨앗을, 그 희망의 씨앗을 심기를 원했던 것이에요. 그리고 직접 그 씨앗을 심고 그리고 물을 주고 키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보면 그에게 당신이 가는 곳이 곧 미래다. 이 송정 선생이 그 가는 곳이 미래다 라는 말을 어디서 들었는가? 바로 나사에서 들었지요. 자, 창세기 12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12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나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눈에 보이는 화려한 성공만 쫓지 않고 그 본질을 찾아서 떠나는 것이지요. 자, 우리에게 본질을 찾아 떠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또 요즘과 같은 이런 그 혼돈의 그 시대에 앞으로 진로라든가 또 여러 가지 어디로 내가 가야 할지를 잘 알지 못하는 이 시기에 놓일 때가 많은데, 그런데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그런 나사를 다 그들의 제안을 거절하고 시골 양양으로 내려와서 수학자로 어린 학생을 지도하게 되는데, 그가 그 학생들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바라보게 돼요. 결국은 그가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제자들을 양육한 그 가운데 그 제자 중에 하나가 세계적인 수학 경시대에 나가서 결국 금상을, 대상을 받게 됩니다. 전 세계적인 이목이 집중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는 전 세계의 그 미래에 도전한 그 엄청난 그 초유의 그 사건의 주인공이 되고 맙니다. 그가 시골 마을로 들어가서 많은 그 어려움과 또 많은 그 아픔들, 왜 당신은 지금 우리의 체제나 또 시험이나 또 학부모들이 입장에서 또 대학에도 또 잘 또 합격해야 되고 좋은 점수들을 받아내는데 당신 같은 그런 스타일이 그 너무 좀 심한 거 아니겠냐? 그런 뭐 당신 물론 그 당신의 아이디어나 뭐 여러 가지 건 좋긴 하지만 그 현 대학으로는 좀 맞지 않는다 해서 좀 많은 좀 어려움이 좀 따랐어요. 그리고 교장 선생님도 그렇고 주변에서도 좀 이렇게 반신반의하는 것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 굴하지 않고 끝까지 인재를 양성하고 결국은 세계 대회에 나가서 대상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좀 쉽지 않지만 그러나 내가 이 작은 것에 집중할 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당신이 하는 일이 바로 당신의 미래다. 우리는 작지만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또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통해 많은 일을 또 기대하고 또 계시는 것이겠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특별히 이 창세기 12장 1절 보면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실 때 이것이 이렇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참 저 자신도 이렇게 돌이켜 봤을 때 제가 필리핀에 성막 세미나 강사로 갔다가 거기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습니다. 나는 네가 필요하다. I need you.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또 성남에서 하고 있었고 또 나름대로 이제 좀 재미가 있어질 만한 뭐 그런 한 7년 차 이렇게 접었을 때니까. 그리고 자녀도 딸, 아이, 아들 또 이렇게 다 이제 대학교 이제 이렇게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고3이고 그러니까 아빠의 입장에서 뭐 제가 이게 그 아이들 놔두고 뭐 떠날 수 있는 그런 입장은 참 못 돼요. 그리고 교회도 또 뭐 재밌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성도님들을 봐도 그 제가 떠날 수 있는 입장이 못 됩니다. 제가 제일 피하고 싶었던 일이 바로 선교사였었는데 하나님은 I need you. 난 내가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 결정적인 계기가 제가 율라촌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 참 복음을 정말 열심히 정말 제가 전했어요. 생명을 걸었다 할 정도로 그렇게 그 율랑 여성들은 또 저를 또 유혹하기 위해서 가진 애를 썼겠죠. 1시간 반의 혈투 끝에 결국 하나님 승리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충격적인 사건을 보게 되는 것이죠. 투자, 잡이 2개. 뭐 하나는 뭐 율락이겠고 하나는 정말 제가 충격적인 거예요. 정말 그 직분이 참 너무 그 귀한 직분인데 또 그것을 하면서 겸임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있을 수가 없는 일이 지금 제 눈앞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상황을 보아한즉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율락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현직은 현직대로 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또 그 현직에 또 봉사하고 그리고 금요일 날 토일 이렇게 보라카이라는 섬에 와서 이렇게 율락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제 자신이 그 현실을 바라보고 너무 충격을 받고 그날 밤 바닷가에서 숙소도 들어가지 못한 채 제가 방현자실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도저히 응할 수 없었고 응한다면 이건 아빠로서 남편으로서 또 교회를 섬기고 있는 담임 목사 입장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냥 부르세요. I need you. 오늘 여러분도 만약에 저와 같은 입장에서 부르신다면 어떨까요? 아멘이 잘 나오겠습니까? 정말 저도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했었는데 바로 아멘이 못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잠깐 이렇게 좀 텀을 잠깐 줬어요. 사람이 했다 그러면 기도 좀 해보고 좀 그럽시다 하는데 뭐 하나님께 하나님 부르시는데 거기다 대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기도 좀 해보고 이럴 수도 없는 거잖아요. 또 한 번 부르세요. I need you. 난 내가 필요하다고. 뭐로요? 제가 제일로 피하고 싶었던 그 길 선교사로 부르시는 거예요. 저는 잠깐의 그 멈춤이 있었지만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 아멘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아멘에는 책임이 따르는 거겠죠. 그래서 저 하나님 앞에 1년을 좀 주세요. 제가 준비를 하고 약속대로 선교지로 떠나겠습니다. 그 딱 1년 만에 제가 떠난 게 벌써 22년 전 일입니다.
여러분, 저도 나름대로 큰 꿈을 꾸고 어떤 그런 걸 해왔던 사람인데 그걸 다 포기하고 그리고 현장을 떠나야 됐을 때 저에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후원하고 격려하고 참 이경철 목사 참 잘했다. 그렇게 쉽지 않은 길인데 정말 잘 선택한 길이야.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저한테 돌아온 것은 결코 그런 것만은 안 했습니다. 거의 90% 이상이 다 말렸어요. 당신 나이를 봐라. 또 자녀들을 봐라. 아내도 그렇고 또 교회도 보고 여러 가지를 봐서 어떻게 뭐 필리핀 가서 강사로 갔다고 바로 그렇게 그냥 성사 나간다 그러면 누가 그걸 이해를 하겠나?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니겠나? 등등부터 시작해서 다 말리더라고요. 저도 그냥 도망가고 싶었어요. 솔직히 저도 제가 제일 싫어하는 길이었으니까. 근데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불편하지만 힘들지만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길을 떠났던 것이죠. 작은 씨앗이 커진다. 이 겨자씨가 눈에도 잘 보이지 않는 그 겨자씨지만 그러나 그것이 커졌을 때는 정말 큰 나무가 돼서 그곳에 새들도 와서 깃들고 많은 그늘과 또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도 한국에서의 모든 목회를 정리하고 선교사 교육을 받고 그 제가 떠나게 되었을 때 제 수중에 우리나라 돈 4만 원을 들고 떠나게 됩니다. 이게 과연 제정신인가 싶을 정도였지만 그러나 그것이 현실이었습니다. 왜 다들 말렸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우여곡절 끝에 믿음으로 저를 파송한 교회가 나타났습니다. 그 교회가 바로 성남에 있는 성도교회였습니다. 성도도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목사님도 처음에는 거절하시다가 제 문제로 깊이 기도를 하신 후에 결국은 저를 파송을 해주셨습니다. 제 나름대로도 대단히 부담스러운 일이긴 하지만 그러나 파송해주는 그것만도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근데 제가 왕복 티켓 끊고 제 수중에 4만 원 남았을 때 하나님과 약속한 날짜가 딱 1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선교비를 더 모으기 위해서 그 1년이라는 약속 기간을 오버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4만 원을 들고 제가 인천공항을 갔던 거예요. 인천공항에 가서 제가 4만 원을 환전한다고 딱 내밀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줄을 쫙 섰어요. 돈을 환전하라고. 주위를 그걸 갖다 몇백만 원 바꾼 사람 돈 다발로 들고 있죠. 내가 4만 원을 딱 내밀고 10불짜리, 5불짜리, 2불짜리 이걸로 바꿔달라고 했어요. 이 사람이 고개를 갸우뚱갸우뚱 하면서 이 바쁜데 그걸 굳이 이렇게 바꿔야 되나 그런 눈치였어요. 그래서 제가 워낙 강경하게 바꿔달라고 하니까 이분이 열심히 하더니 바꿔주더라고. 그 다음에 이분이 딱 돈을 다 세고 나서 나한테 줄 생각을 안 하는 거야. 그 나는 또 왜 이분이 돈을 안 주나 그렇게 기다렸어요. 집사람들은 지금 뭐 다 비행기 빨리 지금 축소 밟아야 되는데 지금 앞에 사람이 지금 나오지 않고 있으니까 다들 지금 뭔 일인가 싶어요. 그래 이제 나도 그래서 왜 이게 돈을 안 주나 그러고 봤더니 이 사람이 4만 원은 잔돈을 바꾸는 거고 저 집사람들처럼 아마 한번 돈 100만 원이나 200만 원 뭐 이렇게 좀 많이 바꿀 줄 알고 있었는 모양이에요. 근데 내가 꺼낼 생각도 안 하고 계속 지금간 서로 계속 이렇게 서로만 바라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느낌이 이상해서
아니 돈 안 주세요 했더니 그분도 돈 안 주세요 그런 거예요. 아 무슨 돈을 주냐고. 아니 지금 이게 4만 원 이건 잔돈이고 뭔가 바꿀 걸 지금 내놔야 되는데 지금 안 내놓고 있다는 건 내가. 그래서 아니 나는 그 돈 없다고 이 4만 원이 다라고 그만 바꿔주면 된다고. 그때서야 이 사람도 좀 미안한지 개면적게 아유 여기 있어요 하고 이렇게 내주는 거예요. 저는 그 4만 원을 딱 받고 소중한 듯이 이렇게 하는데 뒤를 딱 떠오르니까 사람들이 다 인상이 다 굳어져 있습니다. 저에게는 그 4만 원이 너무 소중한 돈이었고요. 그리고 하여튼 우여곡절 끝에 필리핀에 도착해서 그 4만 원이요. 네, 제가 사역지로 가는 그 교통비로 절반이 없어지고 그리고 그 2만 원 남은 거 갖고 뭐 하겠어요? 제가 생각했습니다. 갈 때. 야, 이 4만 원 내가 제주도를 가도 4만 원 갖고는 안 가는데 지금 제가 뭐 필리핀을 뭐 그렇게 많이 자주 갔겠습니까? 그 필리핀 한 달 가면서 이 4만 원 두고 갈 때 제가 어떤 마음으로 간지 아십니까? 그래, 필리핀에도 아마 물건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물을 내가 마시고 제가 그래도 생수를 마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본 경험이 있으니까 그래 40일은 내가 견딜 수 있겠다. 그럼 40일 뒤에는 어떻게 할 건데? 그러면은 그 40일 뒤에 그냥 뭐 어떻게 하세요? 남의 나라 가서 뭐 돈 빌릴 수도 없는 것이고 그냥 죽자. 하나님이 부르셨으니까 거기 죽으면 그게 수고가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4만 원 두고 간 거예요. 그 스토리를 말하려면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젊은 수학자를 바라보면서 그 생각이 난 거예요. 야, 어떻게 그 나사의 그 엄청난 제안을 거절할 수가 있었을까? 이거는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그러나 그는 그 거절을 통해서 엄청난 걸 이뤄낸 것입니다. 그가 나사의 제안을 거절하고 자그마한 동네에 가서 그것도 수년의 세월에 걸쳐 그에게도 많은 갈등이 있었겠죠. 어려움이 있었겠죠. 그러나 한 영혼을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를 양육하고 그를 길러냈을 때 그 제자가 결국 세계 수학 경시대에서 최고의 상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의 그 안에 엄청난 기쁨이 막 솟아난 거죠. 저도 부족하지만 많은 제안들을 저도 나름대로 뒤로 한 채 제가 하나님 부르셨으니까 돈 4만 원을 두고 간 사람이 뭘 어떻게 해가겠습니까? 가족을 데려갈 수 있겠습니까? 지금 대학교 1학년 지금 고3짜리예요. 지금 교육을 해외 시키려고 그러면 아마 돈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 있어야 됩니다. 저야 그냥 물만 먹다가 금식하고 그러다가 그냥 주님 부르시면 순교 각오로 간다는 치지만 가족들까지 그럴 수는 없는 것이고 또 그 자체가 얼마나 많은 부담이 되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집에서요 떠나기 전에 파송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하는 말이 아이들하고 식사를 하면서 자, 우리가 당신을 파송합니다. 그 대신에 이런 한 장 도와드릴 어떤 그런 형편은 당신도 아다시피 없습니다. 저 또한 4만 원 들고 가는 입장에서 아이들이나 아내에게 내가 무슨 학비나 무슨 생활비를 보태줄 그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서로 아내와 아이들은 국내 선교, 저는 해외 선교를 지금 나간 거예요. 이게 희한한 시대에 있을 수도 없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만 것이에요.
전 도무지 제가 이해도 안 갔고요. 누가 봐도 이건 용납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아니죠. 그래서 다들 말렸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저를 부르셨어요. 왜 부르셨냐고 항변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도 제가 율락천목회를 성남에서 했었기 때문에. 그리고 영혼을 사랑한다는 그 하나. 제가 필리핀에 가서 성막 세미나 하면서도요. 제가 많은 사람들에게 그래도 그 와중에 전도한다고 그냥 막 이렇게 애를 쓴 게 그게 하나님 눈에 들어갔는지 저를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저는 저대로 집 생각을 하면 힘들다는 생각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 아이들이나 아내도 아빠는 돈 4만 원 들고 하셨는데 아빠 우리가 도와드리지 못하는데 그냥 기도는 하자. 서로 이렇게 기도만 하면서 그렇게 세월이 갔죠. 제가 필리핀에는 찌푼이라는 차가 있어요. 그 트럭 같은 건데 조그만 미니버스죠. 근데 여러분 교만이 안 좋은 거죠? 거기는 차에 타려면 고개를 뻗쩍 들었다가는 머리를 다칩니다. 그래서 처음 다 고개를 숙이고 이렇게 들어가요. 들 수가 없죠. 다 숙이고 있어요. 그런 그 찌푸니 타가지고 제가 사탕을 가지고 앞에 있는 아이들한테 사탕을 내줍니다. 근데 그 부모가 같이 있죠. 근데 그 사탕을 줄 때 여기 딱 사탕 먹어라 이러면 먹겠어요? 아이들도 안 먹습니다. 우리도 사탕 하나 줘봐요. 누가 받겠습니까? 걔네들도 마찬가지예요. 저 필리핀에 못 산다고요? 결코 그렇게만 생각할 수는 없죠. 자존심이 엄청 강한 나라예요. 내가 그 사탕을 가지고요. 정중하게 그 아이지만 딱 주는 꼬마야. 메이드 인 코리아. 이거 사탕인데. 하고 내가 정중하게 그 아이한테 줍니다. 한국 거니까 맛 좀 보려? 그런데 우리 친구 보니까 하나님 너무너무 사랑하시네. 어우 어쩜 이렇게 너무 멋있어. 야 너는 이 다음에 크게 될 사람 같아. 화이팅! 할렐루야! 제가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데서 그러고만 됐어요. 그리고 매연이 너무 심해서 이게 다들 그 사람들도 막 마스크를 하고 있더라. 근데 내가 돈 4만 원 들고 간 사람이 뭔 마스크를 사갔겠어요. 그 검은 매연을 다 이렇게 하고 한번 집에 가고 이렇게 딱 해서요. 요걸 이렇게 딱 보면은 이게 아주 매직 한 것처럼 새카매지는 거예요. 새카매져. 근데 그런 속에서 복음을 전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바닥으로 뛰는 거예요. 발바닥.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어느덧 시간이 지나가요. 제가 얹혀 사는 교수 집에 제가 쌀값 하라고요. 그 나머지 돈도 다 좁히고 이제 뭐 빈 털털이 그냥 그런 식으로 돼버린 거예요. 진짜. 그래도 하나님은요 저를 굶기시진 않더라고요. 하나님께서요 여호와 일에 예리하신 것을 제가 알게 됐어요. 그런 속에서 제가 한 명 한 명 복음을 전하게 되고 저는 그 와중에 많은 어려움을 또 겪게 됩니다. 제가 밥을 먹는데
잘 나가요. 저는 또 이제 뭐 또 나갔다 들어왔다 하는데 저를 위해서 그 교수 그 어머니가 밥을 주는데 우리처럼 보기엔 무슨 전기밥솥 이런 게 없어요. 밥을 이렇게 해놓다. 그런데 제가 그 찬밥 더운 밥을 가릴 생각이 못 되니까 밥을 이렇게 이제 제가 이제 열어서 먹으려고 하는데 개미가 있지, 개미. 그 개미가 그 밥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젓가락으로 이놈들 봐라. 어디 감히 뭐 밥에 뭐 개미가 들어왔어요. 골라냈어요. 여기 딱. 그랬더니 그 속에 또 있는 거야. 골라내도 있고 골라내도 있고 골라내도 있고. 그게 보니까 이게 개미 소굴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내가 이 밥을 안 먹으면 내가 그나마 견디지 못하니까 너무 배가 고파. 근데 이 개미가 있으니 이걸 다 골라내면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짧은 순간에 기도해서 하나님 이거 어찌 합니까? 이 밥을 다 버릴 수도 없고 이 개미를. 근데 그때 딱 생각이 난 게 있어. 야, 개미, 너 지금 영양도 뭐 별로 이렇게 잘 먹지도 못하고 하는데 지금 이 개미가 좀 약간 신맛은 좀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래도 영양이 좀 있지 않겠니? 그 생각이 퍼뜩 드는 거예요. 그렇지. 근데 개미를 주식으로 먹는 게 있더라고. 그게 뭔지 아세요? 그 개미핥기라는 게 있더라고. 맞다. 개미핥기는 개미가 주식이야. 그 개미핥기는 괜히 개미를 먹겠어? 그래 영양분이 있으니까 먹을 거 아니겠니? 그래가지고 제가 그 생각이 퍼뜩 들면서 그러고 내가 밥을 떠가지고요. 그러고 내가 밥을 떠 먹습니다. 근데 제가 이걸 먹고 잘 안 넘어가요. 그것도 어떻게 해요? 그것도 개미핥기는 개미가 주식이니까